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영혼 사랑의 전도자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는 어떤 교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우리 교회의 부흥이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전도의 이유다 본다면은 세상 어떤 상업적인 목적과 뭐 별다를 바가 있겠냐. 확률적인 어떤 많음이냐 적음이냐 이 차이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차원으로 전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의 생애 사역 속에서 우리가 살필 수가 있으니, 그 중에 오늘 삭개오 이야기,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얘기를 또 우리가 유념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여리고로 내려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르고 환영하고 그랬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연설을 하든지 그들을 위한 어떤 구원의 선포를 하지 않고 많은 사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오늘 여기 소개되기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예전에 성경은 뽕나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우리나라 어떤 나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돌무화과 나무라. 어떤 나무가 되었든지 간에 나보다 키가 크고 또 내 자신을 가릴 수 있는 자신이 세리장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 무리에 속할 수가 없었지요. 근데 더 큰 이유는 현실적으로 키가 작아 볼 수 없어서 예수님 보고 싶은 그 마음에
그는 구경꾼처럼 그 돌무화과나무를 지금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사람들이 싫어하는 미워하는 당시 세리는 매국노였습니다. 그 중에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더욱 참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소외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양심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또 그분의 소문을 들으니 이런저런 소문이 들리더라. 그래서 그분을 보고 싶어 그가 그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누가 찾았습니까? 찾기는 삭개오가 찾은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찾았고 그를 만나줬으니,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야 그러고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 이름 참 누구 하나 불러주기 싫어하는 이름이고, 찾기 싫고 만나기 싫은 사람, 상대하기 싫은 사람. 우리가 만약 일제시대를 산다고 할 때 일제의 앞잡이에 속해서 그들의 세금 징수원 장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저 일제 앞에 바치는 사람, 그 사람 아이고 상대할 수 없어. 아이고 이름도 들먹이지 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왜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숨었고 알리지 않고 싶었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사람들의 어떤 평판으로 대하지 않고 영혼으로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도전받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가? 보통 사람들의 시선, 평판, 어떤 고정관념, 그 사회의 환경 이런 수준으로 우리도 대하기가 쉽지만, 오늘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대할 때 영혼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래서 너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고 잃어버린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보는 시각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부류에서 잊혀지고 따돌림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습니다. 오늘 현대판 삭개오가 누군가 하고 우리가 살펴보면은 종종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고 물질주의로 어떤 욕심에 가득 차 있는데 공허하고 뭔가 외로운 이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누구가 나를 찾아주지도 않고 상대해주지 않고 이름 불러주지 않는 이 사람을 우리는 영혼으로 볼 수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질문하며, 우리 예수님은 저런 잃어버려진 영혼, 세상으로는 잘 나간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그런데 실제는 안으로 들어가면 참 외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종종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찾아가 주는, 이게 전도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얘기는 그리 길지 않는 이야기로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하시고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은 참 왜 저러지? 우리 예수님 다 아실만 하신데 그러지만은 뭐라 하지 못했던 것 같지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삭개오 마음은 봄날에 참 아지랭이처럼 무슨 겨울에 얼었던 그 마음이 녹아내리고 이제 그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경멸하고 상대해 주지 않는데 내 집을 찾아와 주겠다고 하는 이분 앞에 모든 것이 녹아내려져 버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말했지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누구는 이걸 인간혁명이라, 저도 아마 이 본문을 통해 인간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설교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혼으로 대하고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준 것밖에 없는데 그 안에 놀라운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즉,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참 역사가 일어난 것은 사람들의 그 보편적인 시각이 아닌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이고 그 마음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일까? 의외로 참 오늘 사람들은 남이 알지 못하는 문제 아래에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하는 것하고 속으로 고민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저 마음을 움직여 줄까요?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자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 변화를 일으키는데 예수님 다른 말씀 하시지 않았지요. 9절 10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첫째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받은 자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 가져야 할까요? 사랑은 관심이라고 그랬죠. 그분의 관심이 나의 관심. 이게 사랑의 출발입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이 관심 갖고 있는 것에 나도 관심 갖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너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뭐라 하겠습니까? 이 말 앞에 우리는 정말로 그 말이 우리에게 내적으로 들려지고
우리의 가슴을 치며 묻는 질문이 내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너무 복받치는 심정으로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이 의심을 해서 묻는 질문으로 들려지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사랑을 고백을 받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이 질문이 다가온다면 울컥 우리 마음속에서 울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응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하기 전에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해서 주님의 일이 내 일이고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고 우리가 미리 알아서 그렇게 하고 싶겠죠. 저 여기 서 있는 목적이 청년 시절에 그 음성으로 다가와서 이 길을 오게 된 것이지 다른 것 한 가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불꽃이 우리가 식어버리고 꺼져버렸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변질되어 버린 신앙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관심이 내 관심, 주님의 일이 내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어떤 꿈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때는 살았습니다. 그런 날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내 꿈이 물론 주님의 꿈이 되면 좋지요. 그런데 주님과 상관없는 나의 욕심 추구하는 것,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지금도 내 모습이다 그러면 철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에 나의 주인이시여 왕이시여 그런 고백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주님이다 하고 실제 주님이라면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일, 주님의 마음, 주님이 가는 길 나도 가고 주님이 하는 일 나도 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하는 것이 너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미리 알아서 이제는 성령이 나를 도우시니 이끄시니 그분의 인도 따라서 내가 사는 것이 인생의 삶의 의미요 가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주님은 그 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따르지만은 진정으로 잃어버린 그 한 사람 저 삭개오를 찾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향해 그 집에 들어간 것밖에 없는데 그가 변화가 일어나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선언한 것밖에 없지 않어요? 이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잃어버려진 자가 누군가 할 때 오늘 주변에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멸망의 길로 이뤄진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을 찾는 사람은 많고 좁은 길 생명의 문을 들어가고자 하는 문은 좁아서 그 길은 들어가는 자는 적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잃어버려진 자, 그 자를 주님이 찾고 있으니 그것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먼저 예수님 믿게 한 것은 오늘 또 잃어버린 자가 누구다냐? 그걸 의외로 정말 그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안 돼. 그럴 사람도 주님은 아니다는 것이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영혼으로 보고 그렇게 할 때에 놀랍게도 무너지고 그 마음을 무너진다기보다 열어서 이제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려지고 녹아지고 변화되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마디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그가 스스로 내가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누구것을 토색했으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영혼으로 그에게 말하고 손을 내밀고 그에게 찾아가기만 했어요. 사실 우리가 전도자로서 뭔 말을 많이 하고 참 교리적으로 그에게 잘 말해서 구원을 얻을 것 같지만 결코 그러지 않다는 것을 전도 현장에 가면 그저 찾아만 갔는데도 녹아지고 변화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을 통해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잃어버린 그 한 영혼, 울고 있는 그 영혼,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영혼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